지금 죄를 미워하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자녀 그 학교 콘서트를 갔었습니다. 어떤 한 곡을 연주하기 전에 계속 연주를 하다가 어떤 한 곡을 연주하기 전에 그 지휘자가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가운데 한 명의 그 어머니가 그 암으로 계속 고생하시다가 어제 돌아가셨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곡은 특별히 어머니를 잃은 그 학생과 또 가족들에게 데디케이트 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했어요. 순간에 그 공연장은 아주 이렇게 숙연해졌고요. 그 연주를 듣는 동안 모든 사람들 마음에 그 어머니를 잃은 아이와 또 그 가정을 좀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만약 그 지휘자가 아무런 멘션 없이 그냥 그 곡을 연주했다면 아마 저마다 뭐 지금까지 해온 대로 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집중 안 할 수도 있고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그 멘트, 그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적어도 그 한 곡이 끝나는 동안은 다 이렇게 연합시켜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하셨던 한마디 있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 한마디는 인종차별을 당하던 사람에게나 또 인종차별을 하던 사람에게나 또 그리고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지구상의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이퀄리티를 가져야 되는지, 평등해야 되는지, 왜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하여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생각하게 됩니다. 매년 그때가 되면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죠. 저는 이게 말하는 것, 언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파급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과 또 이런 언어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외에 어떤 동물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하는 신호체계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우리처럼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임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동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죠. 약한 동물을 자기 마음대로 물어뜯고 죽이고 하죠. 그럼 우리 이런 말을 통해서 동물처럼 다른 사람을 물어뜯고 상처를 만약에 준다면 그것은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악한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툴이 뭐예요? 우리 말하는 거거든. 동물들은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하지만 사람은 보면 말 때문에 싸우고 서로를 파괴하고 또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제 간증을 먼저 한번 드리면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게 자나깨나 입조심, 말조심 하자. 이게 제 좀 이렇게 삶의 이렇게 모토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이렇게 좀 조리 있게 잘 못하는 편이라서 자칫 내가 했던 한 마디 때문에 상대가 오해를 하거나 또 원치 않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강단에 서는 사람으로 말을 조심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저는 하루 동안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서 정말 비난을 많이 했어요. 비난을 하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누가 봐도 그런 비판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누군가 통화할 때마다 그 사람이 이를 거론하고 막 비난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제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이 이런 선한 말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 아주 막 거룩한 이런 언어를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제 입에서 쏟아 나온 말들은 선한 말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제가 이 사람과 또 저 사람과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네가 지금 하는 말 때문에, 네가 지금 전달하는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결코 선한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갑자기 이런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지금 저와 말하고 있는,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도 저랑 똑같이 그 사람을 같이 막 비판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말을 안 했다면, 전화를 안 했다면 안 했을 텐데, 제가 말을 꺼내고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같이 선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정말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What am I doing?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리고 그날 저는 그날 저의 행동에 대하여 대가를 톡톡히 받았습니다. 무슨 대가를 받았느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항상 그래. 얻어맞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죠.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언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처럼 악한 마귀는 가장 귀한 이 최고의 은사를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은사인 이 언어, 말하는 것을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에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좀 강력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자, 여러분,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영어 성경은 unwholesome talk.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뭐예요? 일단 들으면 내가 불쾌해지는 거죠. 불쾌해지고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내 귀가, 내 마음이 더럽혀지는 이런 말들 아닐까요? 들으면 불쾌해지는 말은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죠. 화나게 만들죠.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또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이것이 심각해질 때는 그 말하는 상대방을 때려 죽이고 싶은, 과격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죽이고, 킬링 그러죠. 죽이고 싶도록 만드는 말이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좀 많이 들어봤어요. 이 말이라는 게 말하고 이 듣기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것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말했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크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참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죠. 이 뜻은 우리 자신이 지금 내가 더러운 말을 하고 싶은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 이 말은 지금 내가 더러운 말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나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왔을 때 입에서 나가려고 지금 레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받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먼저 생각에서부터 항상 시작돼요. 그리고 더러운 말은 되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급하니까 필터링 없이 입으로 그냥 훅 하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필터링을 거치지 않는 말들은 대개 보면 별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실수가 항상 따라옵니다. 그죠? 가시가 나오죠. 상처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뭐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잠시 그 말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을 막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유를 말씀하셔요. 자, 야고보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무서운 말이죠.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길들이지 못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길들이지 못하는 동물은 우리 안에 가둬버리잖아요. 가둬놓죠, 그죠? 길들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혀의 입의 그 스트럭처 구조를 한번 보면 다른 뭐 팔이나 다리나 다른 지체와 다르게 더블로 이 락 장치가 되었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혀가 안쪽에 있죠? ton이 나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도어를 지나야 돼요. 뭐예요? 이빨, 그 다음에 입. 몰랐죠? 더블로 장치가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이 혀를 이렇게 이빨과 입술이 보호할까요? 만약에 이 혀가 손처럼 밖에 나와 있다면 언제든지 혀 상상하셨습니까? 네, 나와 있다면 이 혀는 언제든지 다칠 기회가 많아요. 그 혀를 그리고 심하게 다쳐버리면 혀가 어떻게 됩니까? 기능을 못하면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이중 장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만 혀가 입 밖으로 나올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필요할 때만 이 도어가 오픈되면서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호 장치의 기능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혀를 마음대로 놔두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가만히 보면서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생의 리더십에 미리암이 도전을 하죠. 하나님이 너만 불러 지도자로 세웠느냐? 나랑 아론 우리 오빠 우리도 다 세웠다고 왜 너 혼자 다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대들었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미리암이 무슨 일을 당합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의 몸의 다른 지체는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혀 때문에 말을 했던 혀로 인하여서 다른 지체들이 다 문둥병에 걸려서 같이 고통을 받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와 같이 혀는 다른 몸의 지체들보다 아주 작은 지체지만 다른 어떤 지체들이 하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몸을 파괴해버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작은 지체로 인하여 몸의 다른 지체들까지 자칫 고통을 받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 잘못 놀리면 얻어 맞을 수가 있잖아요. 얻어 맞을 때 혀를 때립니까? 몸을 막 때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의 이 작은 혀가 더러운 말을 쏟아내게 되면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공공장소에서 누가 욕을 해버리면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도 내가 귀로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귀가 더러워지죠. 마음도 더러워지고요.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실천하라는 거죠. 실천. 이런 말들이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중장치 있잖아요. 이중장치. 우리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혀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술을 꼭 다물어 버리라는 거죠. 자, 한번 우리가 실천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입을 지금 입 다 닫고 계시는데 입을 닫고 close your mouth and then talk something. 자, 입을 닫고 말을 한번 해보세요. 안 들려요. 좀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불가능하죠.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저 사도 바울이 더러운 말을 하려고 지금 생각이 들면 그냥 이중장치를 빨리 하라는 거죠. 입을 닫아버리라는 겁니다. 나오지 못하게. 그런 생각이 들 때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 생각까지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 시편 39편 1절 보세요. 자,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뭘 했다고요?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 아시죠? 얼마나 주위에 원수들이 많았는지. 자기 아들도 자기를 원수처럼 대했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향해 저주를 하고 뭐 시므이 같은 사람들 막 얼마나 욕했습니까?
조롱을 하는 악인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자신의 말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뭘 했다고? 입에 재갈을 먹였다. 닫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고 원수들 앞에서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죄 짓는 일이 가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없는 일에 괜히 더러운 말을 꺼내서 죄를 짓기가 싫었던 거죠. 여러분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같이 페이백 욕을 해버리면 속이 시원합니까? 여러분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저 많이 해봤거든요. 소실적에. 시원합니까? 그 당시는 좀 시원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여러분들 마음이 점점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느낄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고 당장 속에서 끌어올라도 절대로 말로서 그것을 대갚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다윗은 악인 앞에서 원수 앞에서도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랬잖아요. 말해주고 싶은데 욕해주고 싶은데 입에 재갈을 물렸대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언제 이것을 풀었을까요? 자 시편 39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콕 참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딱 와서 봉인 해제하는 거예요.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봅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게 뭐예요? 그죠? 예? 환장하겠다고 그래요? 죽이고 싶다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 다음 구절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와, 마지막 구절 보세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원수 앞에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재갈을 물린 것이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닫고 있었던 억눌렸던 그 입을 드디어 열게 되면 말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면 내가 들었던 나의 정말 더러워졌던 더러운 말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refine 된다고요. 청소되고 정화시켜 주신다고요. 억울했던 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답답했던 거 스트레스 다 풀어주신다고요.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대신 무슨 말을 하라고 합니까?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이건가요? 그 다음 구절요? 없네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들 이걸 하라는 거죠. 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자, 여러분 연락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영어 성경 보니까 be pleasing in your sight 그랬어요. 주님께서 연락 받으시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대요. 이것이 연락하신다는 뜻입니다. be pleasing in his sight. 다윗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모든 whole life가 하나님께 올려지길 정말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하나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생각하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그가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우리 마음에 또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항상 페이백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미션 스쿨의 그 프린시플이었던 김요셉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엄마가 미국 분이고요. 아버지가 6.25 때 미국으로 군인 따라와서 이제 엄마를 만나서 결혼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던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혼혈하죠. 혼혈아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어린 시절 학교에서 얼마나 왕따를 당했을까요? 정말 아이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정말 셀 수 없을 만큼의 더러운 말들을 많이 듣고 살은 거죠. 그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살던 중에 그 어머니가 이제 고향을 방문하게 되어서 엄마를 따라 미국에 잠시 오게 되었대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학생이니까 초등학교를 잠시 이제 다니게 되는데 그 미국 학교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김요셉 목사님 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교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너무 기뻤대요. 왜냐하면 다 자기랑 비슷하게 생겼거든. 다 자기랑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여기가 내가 평생 살 곳인가 보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 생각할 쯤에 갑자기 큰 어려움이 또 생각나더랍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신이 생긴 건 미국 사람인데 정말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대요. How are you? I am fine. 뭐 이 정도밖에 못했대요. 그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요셉을 소개하면서 그 나와서 자기 소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요셉이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평생 동안 살면서 뭐 평생이라 봐야 뭐 십몇 년이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큰 망신을 당할 것 같은 마음에 정말 막 엄청나게 당황하고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아,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요셉은 어머님이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오래전에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셔서 선교를 하시는 아주 훌륭한 어머님을 두셨죠. 요셉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을 정말 잘한대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요셉이 나와서 한국말로 자신의 이름을 칠판에 쓰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요셉이 막 이러고 있다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귀가 쫑긋해진 거죠. 한국말로 내 이름을 쓰라.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Piece of cake. 요셉이 딱 당당하게 나와서 칠판에다가 아주 크게 자기 이름을 김요셉이라고 썼는데요. 막 그 글씨를 쓸 때마다 아이들의 탄성이 터져나온 거죠. 우와, 막 그러면서 놀라드는 거죠. 그래 이름을 다 딱 쓰고 나니까 아이들이 막 손을 들고요. 자기 이름도 한국말로 좀 써달라고 막 부탁을 막 리퀘스트가 막 요청이 쇄도한 거죠.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이 선생님의 딱 한마디 했잖아요. 요셉은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말을 엄청 잘해. 그 선생님의 한마디는 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자칫 정말 분리가 되거나 또 왕따를 당하거나 그곳에서 벙어리가 될 뻔했던 한 아이를 그 교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나와서 칠판에 한국 이름을 쓰자 너도 나도 자기 이름을 한국말로 부탁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업이 끝나니까 이 소문이 막 옆반에까지 다 퍼져가지고 옆반 애들이 노트를 들고 와서 자기 이름 한국말로 좀 써달라고 이렇게 막 부탁을 하더래요. 그 인기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날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빨리 눈치채신 선생님의 정말 선한 그 배려로 인해서 그 어린 요셉이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어른이 되면 그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분이 목회자도 됐고 학교에 이제 프린시플 하면서 선생님이 되셨죠. 저는 이 간증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선생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작은 지체인 이 작은 혀를 통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어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의 말과 그 마음의 생각을 연락하시니 무슨 일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 요셉이라는 어린아이가 꿈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한국에서도 못 살겠고 이제 미국에서도 못 살게 될 것 같은 삶이었는데 요셉이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혜로웠던 선생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그 아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아마 순간적으로 선생님은 요셉이 생긴 건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이의 표정을 통해서 바로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당황하지 않게 요셉이 가장 떳떳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순간적으로 생각하면서 한국말로 이름을 쓰게 한 거죠. 만약 선생님이 우리가 잘하는 식으로 엄마가 미국 사람이니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겠지. 우리 이런 거 잘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렇게 하겠지. 이 사람은 저러니까 저렇게 하겠지. 이게 우리가 되게 잘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 입장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해버리잖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완전 엉뚱한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졌겠죠. 요셉은 아마 한국에서 받은 상처를 또 그곳에서 더블로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삶을 더 비관했을지 모르겠죠. 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을 통해서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바로 그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뭐예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을 잠시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입장을 고려하고 형편을 그 경우를 잘 생각해서 하는 말들. 여러분 이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입니다. 우리가 뚜껑 열리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내뱉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무슨 말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이 말을 3번 하셨어요. 왜 하필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시며 이 선한 말을 해주시자 베드로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큰 은혜를 받아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전에 사고치기 전에 무슨 말 하든지 막 당당하게 막 떳떳하게 했잖아요. 모두 주님을 떠나도 난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목소리가 톤이 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베드로의 톤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천만에죠.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 받은 사랑 때문에 Peter, you still love me, right? Peter, you still love me, right? 이렇게 말했을 적에 차마 큰 소리를 하지 못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예수님 얼굴 보기도 민망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렇게 배신한 자신을 다시 믿어주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맡겨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개 너 나에게 이렇게 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 하고 악한 말 더러운 말 막 문자 폭격을 날리죠. 하나님께서 욕하고 상처 입히라고 우리에게 혀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늘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이 혀를 항상 말 못하게 가두어 두라고 우리의 이빨과 입술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자, 시편 39편 2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은 선한 말을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죠? 내가 낮아질 것 같아서 말 못하고 입을 닫는 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어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 연락되도록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입술에 sometimes,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셔야 되고, sometimes 입을 열어서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들을, 은혜 끼치는 말들을 계속 하라는 말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의 말과 또 나의 생각까지도 다 컨트롤 하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트레인 받지만 아무리 트레인 받아도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이걸 제어가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성령께서 나의 말과 생각까지도 늘 컨트롤 하시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말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절대로 내뱉지 맙시다. 아멘. 그러나 항상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고려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는데요.